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 주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7편은 1절, 2절하고 뒤에 그 3, 4, 5절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 이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 학자들 이 시편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 그 다수 의견은 그게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제 1절, 2절은 하고 3, 4, 5절은 둘이 아마 다른 시편이었을 것이다. 그 연결점이 없다. 두 가지 너무 다른 이제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강희선 선생이 지금 읽은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그렇고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집과 관련된 이야기고, 성경에는 우리의 삶 자체를 집을 세우는 데다가 이제 빗대서 말씀하신 데가 상당히 이제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도 꼭 뭐 집과 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집 짓는, 저도 뭐 지금 집을 짓고 있지만 그 집 짓는데 뭐 하나님께 져주셔야 돼, 거기만 국한시켜서 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자기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집 짓는 데다가 이제 비교할 수 있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물론 당연히 어떤 이런 기관 같은 걸 세우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1절 두 번째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남산원에 와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요, 여기 뭐 많은 자녀들이 들어와 있지만 두 가지가 큰일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지켜내야 되죠. 밖에 얼마나 사실 험한 일들이 있고 나쁜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보면서 그런 어떤 나쁜 일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세우는 일이 있죠. 아이들이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잘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은 아주 참 의미하는 바가 막 평이한 말이지만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근데 물론 이제 읽으면은 어떤 소위 강조점, 방점이 어디 있는가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없으면 힘들게 일한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정말 집 짓는 데다가 비유하면 여러분 그게
동의가 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집들이 다 정말 기도하면서 진 집들만 다 서 있고 나머지 집들은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저 뭐 벽돌에서 집 쌓는 일만이 아닌 것은 뭐 틀림없죠. 그러나 방점은 거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방점이 거기 있어도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집을 세우느라고 애쓰고 성을 지키느라고 밤잠 안 자고 그냥 눈을 부릅떠하면서 지키는 이런 것들은 쓸데없다고 하는 일인가? 그건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걸로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는 자들이 그 수고가 헛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열심히 말하냐면은 제가 자라면서 이제 그런 식의 신앙관을 가진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소위 폄훼를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신앙적인 줄로 여기는 교회 분위기가 틀림없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제가 몇 번 강조한 것처럼 아까도 얘기한 그 크레도 목사님의 표현대로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한 개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자기 것을 하되 그것이 진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되도록 정말 영구한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인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을 대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을 무시하고 이 기절을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뭐 몇몇 사람이 윤석열 씨가 있는 집에 가서 아마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 나오는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드린 예배였다면 그 다음날 사퇴했겠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방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을 보여줘서 내가 예배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지켜달라 는 메시지로밖에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참 역겹기 짝이 없고 저한테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 우리 저 사람 지켜줘야 돼 하는 그런 대상, 그런 사람, 그 정치 선전의 대상이 쉽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번 나라가 이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박선원인가? 국정원에 있던 그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나 거기 있을 테니까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부를 찬송, 그러니까 자기 이
오늘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고 우리가 뒤에 읽을 부를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얽매여가지고 울컥울컥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이 다 앞서서 이제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가 많아도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좀 얘기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들어보니까 저희 한국에서 우리 남한에서 훈련을 시켜서 2부 보내서 군사 작전을 하게 하는 그 HID인가 뭐 블랙 요원이지. 난 그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같은 건가 봐요. 그이들을 좀 몇 명을 풀어놨는지도 모르는데 풀어놨는데 이 사람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방송에 나올 때마다 당신들은 우리 남한의 가장 잘 훈련받은 요원들이고 우리 남한이 가진 너무나 소중한 자원들인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소위 점조직 여기 따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파괴 임무를 받고 간 사람은 저쪽 다른 팀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곡히 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명이 그걸 듣고 막 울면서 자기들도 처음에 뭐 나라를 위해서 도움되는 일인 줄 알고 나가보니까 폭탄도 자기네한테 1인당 500g씩인가 갖고 나갔다고 하고 근데 벌써 조금 정보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판교에 있는 공항을 폭발하도록 임문 반응을 저희는 청주는 아닙니다. 뭐 청주는 아니고 대구에 또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최정의 요원들에게 폭약을 줘서 주로 그 미군 그 기지가 스텔스기가 있고 뭐 사드가 있는 데다가 줘서 폭파시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하라 그랬대요.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중에 몇이 울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자기들의 곤란한 상황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 대통령이라는 사람 잡혀가고 국방부 장관 들어갔어도 그 임무를 끝내주질 않았대요. 당신들이 이제 임무 끝났으니까 무기 회수하고 돌아와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 상관 말만 듣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뭐 차마 이걸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공식적인 명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박선원 씨라든가 이런 이들이 지금 무기가 다 회수가 됐나 이걸 계속 체크하면서 이거는 조금이라도 불분명하면 안 되니까 계속 체크하는데 뭐 국민들이 막대한 합법적인 권한까지 줬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소위 난국을 초래하면서 온갖 폐악질을 부려온 바로 그 당사자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빌붙어서 어둠의 일들을 거리낌 없이 벌여온 그 일당들이 보다 못해서 되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다운 질서가 서야 되겠고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해라.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더러 무슨 난국을 초래했다느니 폐악질을 벌였다느니 하는 이 현실 보니까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결국은 비상입법기구 법을 이제 세우려고 했던 여태까지 있는 법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고 그건 내가 원하는 법은 아니야.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법을 세워서
미안합니다. 영구 집권. 이 영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이 영구하게 할 수 있는 종신 집권을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제 생각에는, 물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겠지만, 이걸 자기가 권력을 놓는 순간, 자기들의 삶은 끝났다.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독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기가 이제 원한 게 돼서 이제부터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정국가입니다. 이렇게는 안 내세우죠. 소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내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그 문구는 폐지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 문구는 그 문구의 폐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면서 그 문구가 나타나는 내용, 이거를 이제 왜곡하죠. 왜곡해가지고 그 문구가 있으나 마나한 문구가 되도록 소위 이름이 있되 실질은 없는 유명무실화를 원하고 꾀하고 획책한 것, 하고 있는 것 아직도. 뭐 얘기 들리는 바로는 그이들에게 조언을 하는 이들이 이제 음력 설 지나서 그 다음 해는 당신의 대운이 열리니까 그때까지 버텨라. 뭐 이런 데는 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다 꼭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몇 달만 버티면 우리 운이 열린다. 이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하나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한 말이 모두 다 뭐 자유이니 공정이니 상식이니 이런 말들이 다 그렇잖아요. 문구는 누구보다 많이 씁니다. 유엔에 가서 자유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을 말했습니까? 문구는 그대로 둔 채 그 내용을 뒤틀어서 왜곡시켜서 그 말이라고 하는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그저 마음속으로만 원한 게 아니라 하니까 될 것 같았나 봐요. 이제 획책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란이에요. 국민들이 중의를 모아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운다. 우리는 이런 집을 세운다고 한 것을 그 내용을 뒤틀어 버리는 것.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내란인데 이것이 주여 주여 하는 그 문구는 뭐 그대로 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예수님은 주여 주여 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3창을 3번씩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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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갖고 만족을 못할 정도로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채로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산상에서 설교를 쭉 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그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왜곡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용을 왜곡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건 뭐 산상수훈에 나온 그대로지만 그 중에 역시 핵심은 우리가 늘 말하던 대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중계, 더블.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삭제해버립니다.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주로 삼고 하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
그것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왜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 좋은 거고 뭐 안 해도 우리 구원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제 슬슬 왜곡하다 나중에는 완전히 부인하고 나서는 형국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의 실질적인 삭제라고 봅니다. 그걸 삭제하는 것으로 그건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 문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 문구에 유명무실화를 원하고 끊임없이 거듭해서 획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것을 집을 짓는 데다 비유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겉보기에 그렇듯하죠. 그렇듯할 수 있죠. 그거 사실 반석 위에다 세우려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모래 위엔 멋있게 세울 수 있죠. 크게 세울 수 있고 번듯하게 세울 수 있고 화려하게 세울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게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그 집은 그대로 집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큰 물이 나도 견딜 수가 없고 불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기 아무 대책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주님 부르는 것이 물론 필요하죠. 그게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다. 하는 단단한 결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간사해서 쉬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저 거진 하나와 같다. 이것은 분리시킬 수 없다. 이런 단단한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런 어떤 신앙하고 좁은 의미에서 구원을 받고 말고 하는 이런 일에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 돼서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태도가 되고 맙니다. 태도가 돼요. 태도가. 다른 일에도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실은 이 태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개인으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것을 생각한 것 자체를 피하게 만들어요. 신앙인, 반드시 기독교 신앙인 뿐이 아니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신앙인이 비신앙인에 비해서 위선자가 될 위험이 오히려 높은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소위 그 신앙적인 문제, 여기 국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총칼이나 법을 손에 쥔 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 문구를 누가 현실화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서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소위 좁은 의미에서 말한 소위 신앙의 영역에서 일어난 내란이 이게 결코 신앙의 영역에 국한되는 법이 없고 결국 가서는 우리의 태도화 되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분리시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가 돼서 거짓된 사람들이 되고 만든 것, 그것이 다른 데가 아닌 바로 오늘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을 대규모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이런 태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닌 채로, 유지한 채로 지은 집이, 그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들 이걸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든든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이것이 크고 화려했던 바로 그만큼 그것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크고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장막에다, 텐트에다 비교했죠. 텐트라고 하는 거는 쓰다 보면은 낡게 돼 있고 기능을 잃게 돼 있고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영어 번역에는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딩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장막이 아니라 그 빌딩을 애타게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영구성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올 그것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낡아질수록 좋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우리가 어느서부터 계속 단 것만 먹고 운동 안 하고 집도 그저 무너지기 쉽게 짓고, 이 나라는 악의 세력들이 와서 좌지우지로 내버려두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지. 이게 듣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 같아도 사실 이런 가르침이 이 땅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바랄 때 그 영구함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라면 이 땅에서도 그 흉내를 내면서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충성됨입니다. 우리의 몸을 돌보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우리가 짓는 건물 하나하나가 안전한가를 살피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로마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게 망하는 건지 그러나 일본에게 침탈당한 것도 망한 거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각자가 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힘들게 노력한 게 다 엉뚱한 사람들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 망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땅에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당한 위험은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망할 위험이라고 하면은 이북 공산당보다도 지금 이 내란을 획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겨질 위험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의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우리 위험 관리자와 같아서 사실 우리 건강을 위험하는 거 많잖아요. 균이 들어와도 잘못될 수 있고 다쳐도 암에 걸려도 심지어 퇴행성 변화가 와도 면역 관계가 잘못돼도 심지어 피부가 잘못돼도 그 중에 심장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루에 7시간씩 운동해라. 그러다가 발다리 다 망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거 강조하고 저 사람 저거 하면 저 같은 패밀리 닥터는 어느 위험이 이 사람에게 실질적이고 어떤 위험은 좀 감수해야 이 사람의 전체 건강에 제일 좋겠는가를 판별하는 위치에 있는 게 제 1차 의사의 책임인데 반공하면서 그러니 좀 거짓말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러니 우리가 좀 억압당해도 어떻게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장이 망가져도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있고 심장이 망가져도 죽을 수가 있고 뇌가 잘못돼도 죽을 수가 있고 면역관계가 잘못돼도 고통받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나라를 세우고 건강한 사회를 세워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뜻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안 되면 언제라도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엉뚱한 채널을 보던 사람들은 제가 거기까지 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을 하고 엉뚱한 채널을 보던 분들은 MBC 채널을 보고 유튜브로 그동안 보고만 했던 사람은 한 걸음 나 댓글이라도 한번 달아보고 그 댓글만 달았던 사람은 집회하는데 나가서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나가서 거기 참여도 해보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저는 오늘 이 한국의 현실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이건 태도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과 조금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속하게 하신 이 공동체에도 우리가 다 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저희들은 영원한 삶,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삶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과 진리의 나라인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고백하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땅을 불쌍히 하게 해주셔서 이 땅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높임받고 정의가 서는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